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에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너희가 알겠느냐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그 발을 씻어주신 그 세족식에는 크게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먼저 앞서서 베드로와의 그 대화처럼 베드로가 주께서 내 발을 씻을 수 없다라고 할 때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과 또 그러니까 내 머리와 손도 씻어주십시오 그러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바로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목욕했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발만 씻으면 된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회개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으로 발을 씻어주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늘 씻음 바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이 영적인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로 바로 섬김의 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섬김의 도가 무엇인가? 한국 사람들은 이 서열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게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윗사람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잘합니다.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섬기고 나보다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을 너무나도 잘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도는 이런 섬김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그 섬김의 도는 어떤 것입니까?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가 나를 선생 또는 주라고 칭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너희 말이 옳다. 예수님은 그들의 주가 되시죠. 주인이 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선생님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에서 높임을 받는 칭호가 바로 주와 선생이에요. 주라는 칭호, 선생이라는 칭호는 지극히 높일 때 사용하는 칭호예요. 너희 말대로 그냥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그들이 높여줘서 높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그들의 말처럼 주인이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예수님은 주가 되어 있고 선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주와 선생의 자리에서 너희 발을 씻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씻어주는 분의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씻김 받는 자리에 있죠. 주, 선생, 이 주와 선생은 주에게는 종이 발을 씻어주고 선생에게는 제자가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의 자리에서 스스로 종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이고 또 선생의 자리에서 스스로 제자가 되어 너희 발을 씻어주었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섬김은 바로 이런 섬김이에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섬김이 아니라 높은 자가 낮은 자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이다라는 거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섬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오셨음을 알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끝은 어디냐?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끝까지 사랑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나보다 낮은 자를 내가 더 낮아져
섬기는 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주와 선생으로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텐데 예수님은 섬김 받기에 충분한 분이에요. 섬김 받아야 마땅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친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오히려 더 낮아져 섬겨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이 섬김의 도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옳다. 선생과 주가 되어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데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 얼마나 당연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낮아져 섬기기를 마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지요.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들 가운데는 높고 낮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높다고 한다면 오직 예수님만 높아요. 이들 가운데 주인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만 주인이고 선생님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만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늘 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면 갈수록 제자들은 누가 높냐고 항상 실랭이 했어요. 그러나 높은 자는 없어요. 높다고 한다면 오직 예수님만 높아요. 그런데 이 높으신 예수님께서 종이 되어 또 제자가 되어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는데 우리 가운데 스스로 낮아지지 못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서로 낮아져 섬기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이렇게 행하게 하기 위해 본을 보였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을 통해 너희도 행하여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는 거죠.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육체로 함께 계시지 않는 때가 오는 거예요. 빛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받았지만 이제 그 빛 대신 주님께서 떠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과 어떻게 예수님의 그 섬김을 느낄 수 있겠어요? 바로 너희가 서로 이렇게 행하여서 너희가 서로 종이 되고 제자가 되어 섬겨서 이것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섬김을 서로 나누라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제는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서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이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서로 낮아져야 돼요. 내가 더 높다고 섬김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나이가 더 높다고 섬김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더 직분이 높다고 섬김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히려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어린 자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신앙의 경륜이 많으면 많을수록 초신자들을 신앙이 어린 자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렇게 달라요. 세상에서는 섬김 받는 게 당연하죠. 나이가 많은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 더 지위와 직분이 높은 사람이 섬김 받는 것은 이 세상 나라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게 역전되고 반대가 되어진다고 했죠. 그러므로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가진 게 많을수록, 아는 게 많을수록, 또 더 지위가 높을수록 우리는 더 낮아져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높고 낮음을 떠나서 그냥 내가 종이 되어지고 내가 제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종이 되어 몸으로도 섬겨주고 제자가 되어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배움을 받으려고 하고 무엇이든지 배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가르쳐야 된다는 건 없어요.
우리는 늘 낮아져 배우는 자가 되어 우리가 배울 때 이게 섬기는 거죠. 그래서 종과 제자가 되어 섬길 때 이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정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친다고 배울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가르친다고 배우나요? 아니요. 우리가 겸손히 배울 때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겸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종은 누구고 주인은 누구예요? 종은 우리고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구예요? 우리고 보낸 자는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절대 예수님보다 크거나 높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보다 더 크고 높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마땅히 우리도 더 낮아져 섬겨야죠. 더 높으신 예수님도 낮아져 섬기는데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즉 우리가 예수님보다 절대 높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낮아져 섬겼기에 우리도 이것을 알고 마땅히 우리도 낮아져 섬기는 자가 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손해보는 것 아니고 내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제 18절과 19절이 여기에 삽입이 되고 그 다음에 20절로 바로 넘어가면 돼요.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보냄을 받아서 이렇게 낮아져 섬기는 자는 예수님과 어떻게 여겨주는 거예요? 동등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낮아져 섬길 때 이런 우리를 영접하는 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보낸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가서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라 그랬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외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종이 되어 섬길 때 예수님처럼 우리가 보냄받아 종이 되어 섬길 때 우리를 예수님과 동등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낮아져 섬긴다는 게 얼마나 높은 것인가를 알 수 있지요. 낮아져 섬기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는 건 거짓이에요.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헛되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 되어 섬기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지요. 낮아져 섬겨야 돼요. 종이 되어 섬겨야 돼요. 제자가 되어 섬겨야 돼요. 그러면 우리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리더가 돼야 되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 리더의 자리에서 섬김을 받는 리더가 아니라 섬기는 리더가 될 때, 섬기는 주인이 되고 섬기는 종이 될 때, 이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전히 이 땅에서 유효하게 전파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18절과 19절을 보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너희 모두가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내가 택한 자, 즉 내가 보내는 자가 누구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이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 말씀이에요. 이 시편 41편 9절 말씀이 예수님께 응하게 하려 한다라는 거죠. 시편 41편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 떡을 먹는다는 건, 함께 떡을 먹는다는 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식구죠. 식구예요. 그런데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건 이 지역 사회에서는 경멸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멸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나를 반역하는 자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시편 41편 9절은 본래 다윗이 자기의 신하들 가운데 특히 가장 가까운 자기의 모사였던 아히도벨까지 자기를 배반하는 그 일들을 겪을 때 쓴 시예요. 그 시가 이제는 예언이 되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자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예수님은 이 자가 누구인지를 아세요. 가룟 유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내치지 않고 끝까지도 사랑하고 함께 데려가시죠. 그리고 이것을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미리 일러두는 것은 이제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면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게 하기 위해 미리 일러두는 거다.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희가 믿게 하기 위해. 환난의 때에 이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께 발꿈치를 드는 자가 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견디며 그 환난의 때를 어떻게 이기라는 거예요? 서로 종이 되어 섬기며 이기라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서로 섬기며 이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언급하시죠. 그건 그를 비난하기 위한 게 아니라 먼저 그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머지 제자들에게 이렇게 내게 반역할 자가 있다고 해서 서로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 너희가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환난의 때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거나 반역하는 자가 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것으로 우리는 가룟 유다가 아니다가 아니라 환난의 때에 예수님을 배반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 예수님을 반역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참된 믿음으로 서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안일하게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혹여나 주님 앞에 반역자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자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끊임없이 종이 되어 제자가 되어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섬김 받기에 익숙하고 가르치기에 익숙한 자들이라 낮아져 섬기기보다는, 모든 것을 통해 배우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섬김 받는 줄 당연히 알고 또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당연한 줄 아나 결국 섬기는 자는 섬김 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낮아져 섬기는 자가 되어 오히려 주님께서 높이시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마땅히 내가 섬김 받아야 할 자리에서 섬기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가르칠 수 있는 상황에도 우리가 오히려 겸손히 듣고 배우는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의 이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전하며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보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사랑을 늘 전하며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